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 그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은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편지 쓴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을 성도로 두었던 목회자였다.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의 목자로서의 심성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는 그의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의 성도들의 신앙적 미성숙함을 지적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배웠으면 이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신앙의 기초 지식인 ABCD를 여전히 섭렵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의 미숙함을 책망했습니다. 그의 성도들이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도 자기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성도들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어서지 못하고 성숙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데 연단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 그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도 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데 그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선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선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찾고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의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둠과 빛의 경계선을 드나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쯤은 거기서 멀리 떠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핵심으로 들어갔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저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성숙해 나가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세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수에 대해서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은, 내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여전히 주변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 더 가지면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가진 것이 없어지면 탄식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읽게 될 성도들은 이미 진리의 빛을 받았는데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가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게 된다. 그게 자연 이치라고. 타락의 길로 간다고. 한번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만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쯤에서 그의 경고와 권면의 주제를 끝마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면 그의 성도들은 두고두고 그의 글을 읽고 마음이 개운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그의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주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로서 그는 그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어나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부드러운 톤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무슨 말을 자주 하면은 그 말의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전체의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여기 한 번 사용합니다. 그만큼 무게를 두었습니다. 가치를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와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퇴보합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후회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하는 것이 약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여러분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얘기하자면, 내 본심을 얘기하자면 나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그들의 행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행위로, 선한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난 행위가 그가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의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가 나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점점 엄격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멕시코에 갔다가 티juana를 건너갔다가 깜빡 잊고 시민권을 안 가져갔다든지 영주권을 안 가져갔다든지 그럴 때에는 국경의 수비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난 시민권자입니다 하면은 어디서 시민권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서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벌써 그 말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웃으면서 welcome home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좀 더 엄격하게 돼서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운 행위가 뒤따라와야 되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행위가 그에게 따라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볼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다가 집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짝짓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나 들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글을 읽을 대상자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새로워진 걸 보면은 구원받은 확신을 내가 가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첨언해서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백이 좀 있다면은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 목회자로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엄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설교를 그렇게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엄한 얘기를 할 때조차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엄한 그것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하게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상 더 엄할 수 없을 만큼 엄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톤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훗날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면 내가 알 수 있지요. 내가 부탁합니다.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그 선한 행위를 계속해 나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가슴 속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은 뭐냐면 섬기는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걸 들으면은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에이 그만두지 뭐 내 비싼 밥 먹고 내가 그만두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밥맛이 없습니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별 음식을 다 갖다가 만들어줘도요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아이고 입이 써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먹어야 돼. 밥을 맛으로 먹나? 그냥 먹으면 힘나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 보고 말이죠. 일하고 안 하고 이건 믿음이 약한 증거요. 믿음이 약해서 아이 나 그만해. 그러면요 신속하게 믿음은 절벽으로 떨어져 말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보고 했지요. 나는 이 일을 내 손에서 놓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성도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오해야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요. 하나님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다 보면은 힘을 얻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섬기다 보면은 다시 영적으로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영적 승리입니다. 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들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반딧불처럼 잠깐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지그시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금방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져서 캄캄해요. 그러나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서투른 것 같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지긋한 사람,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본받자고 격려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설명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맹세하심에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 모든 애매모호한 사건, 모든 미래가 불투명한 약속에 대한 최후의 확정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확정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 헬라 시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디옴, 관용구입니다. 이 관용구는 애굽의 사회에서 나온 관용구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자,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럴 때 그 맹세가 최후의 확정이 되는데 그 말은 수백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최후의 확정이란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룰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맹세하셨을 때 그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맹세,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맹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변할 수 없는 영구한 효력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않는 절대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과 맹세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런데 뭘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산에 있는 바위를 보아라. 영원히 변치 않을 내가 저 바위로 맹세하고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시겠어요? 오랜 세월 지나면 바위가 흙이 될 터인데. 내가 저 하늘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그러시겠어요? 때가 되면 종이처럼 말려갈 날이 올 것인데 저 하늘이. 뭘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젊음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내가 가진 것도 변하고 기억도 변하고 세상에 변치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두고 맹세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변치 않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물론 구태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맹세해 주셔야 제가 믿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계획과 의도하심과 선한 목적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후의 확증을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주신,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있습니다. 약속을 두고 맹세했다는 말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약속 지키려면 구태여 맹세할 건 뭐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아들을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이삭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이삭 하나를 통해서 갑자기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이 그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의 복은 그의 시대에서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의 효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미쳐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에서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소망의 약속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번성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모든 소망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소망은 우리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을 주시고 스스로 맹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 것이다. 더 좋은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죠.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떳떳하게 유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십자가로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의 깨어진 몸은, 그의 찢어진 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맹세가 되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그 맹세로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는 맹세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너희 대신 죽게 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그 순서가 되어서 그 대를 이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세상 대제사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이 가려 있는데, 텐트가 가려져 있는데 그 텐트 커튼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자신도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성소를 통해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전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대속제물, 죽음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실 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운명하는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둘로 완전히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커튼은 얼마나 튼튼했던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써 길을 만드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의의 삶을 사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터인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서 완성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하찮은 것에다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기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데 좀 있으면 없고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어떻고 좀 명예스러운 일을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 나라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거기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소망, 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맹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드시면서 그 은혜의 보좌로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